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반드시 언젠가 한 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한테 일러줘도 너희가 이해 못하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이 부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자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으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풀어지는 그 성령님의 깊은 계시의 빛 가운데서 온전히 해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고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죠.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이며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가 누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 당신의 피로 보좌 앞에 뿌리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신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들이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기준이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기준과 더불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 이러면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근원적인 일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은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왕이 다시 자기 땅에 와서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노 땡큐 하는 게 바로 대역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나는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의는 자기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온전한 의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서 당신 피를 보좌 앞에 뿌림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바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바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준 것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 없는 인간,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인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쉽게 말하자면 덮어 씌우고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보좌 앞에 뿌릴 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된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세상 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셔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미 그 결과로서 그 마귀들은 이 땅에 쫓겨나고 이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일을 끝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통치의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에스겔서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둠으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친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따라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들이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상 복구하신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엎어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똑같이 담당하시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니라. 그 올리우신 그분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코 죽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살았던,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제는 거짓자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지혜도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병력한다면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다 없다 해뿌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결과로서 바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세상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나도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내 죄가 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안 죽고 내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지금 이 십자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란 뜻입니다. 말씀, 메시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하는 핵심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돌은 지금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죠. 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본래 지은 바대로 하고자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되돌아본다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세상 신에 우리가 통치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신앙생활을 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짝퉁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헌신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여러분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당신 지금 짝퉁 복음을 믿고 있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그래. 아니요. 대부분이 그런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 사람 보고 그들이 저 절벽에서 떨어지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중이 뜨거워져야 돼. 이거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몰랐구나.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정말 몰랐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중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내가 단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자가 된 거라고. 할렐루야.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물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할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냥 답답한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없다면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두려움 없다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늘 문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짓밟는 거라고.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십자가에 연합하라, 죽으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라고. 스스로 자존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도 선한 일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존자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는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뉴에이지들처럼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명상, 묵상, 요가하는 뉴에이지들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성해도 무엇을 누리더라도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자존심을 뭉개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라고. 내가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믿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정치와 승리를 추구하는 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인의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다리는 건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헬라인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의 논리와 인과 법칙을 중요하는데 그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십자가의 도는 BC와 AD가 바꿔진 인류 역사의 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우주의 처음 시작이 있고 저 마지막이 있다면 그 중간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라고.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가 쭉 내려오다가 그 중간점을 지날 때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중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타락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것,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나의 이 얄팍한 이 말과 논리와 지혜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왜 내가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몇월 며칠 몇 시에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은 뻥일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논리로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이 변해져 있어. 자기가 가장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은 신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인간의 말과 논리와 지혜로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전하는 데 거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자기 관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거라고. 내 머리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라고.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라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지금 느끼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당신의 머리로, 논리로, 관념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념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조차도 몰라.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나 매일 아침마다 큐티인지 듀티인지 하는데, 나 저녁 때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걸 알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포기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판단의 바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그래.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한 것이 복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오늘날 기독교 변정이 필요한 시대지만 그 기독교 변정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기독교 변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끄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비밀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이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논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것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 끄리끼고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전한, 여러분이 체험한 그것을 미련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하고 디베이트, 토론을 해서 얻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몇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 버렸잖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의 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십자가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태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처가 된 거라고. 쉽게 말하자면 내 생각도 내 몸도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라.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변화된 거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아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게 바뀌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 거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자,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나가 주체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지금 그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이 지나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나타나지만 우리가 여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녀처럼 살고자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녀처럼 살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린 거라고. 엄청난 비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제자도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자훈련을 부정하면 마치 복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서 이 제자훈련의 한계를 이야기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날 뻔했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 대신에 제자도의 목을 메었는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실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마귀와 그 종들이 싸워서 그 마귀들이 다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야. 그래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거라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대위임령을 직접 귀로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상사역과 관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의 천상사역에 관계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내가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분의 천상사역과 관계하는 것이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은 죽으셨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된 거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갖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제자 삼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입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살았던 것처럼 제자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적인 삶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중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계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그분께서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는 제자보다도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녀이겠습니까? 제자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그분이 사신 것을 닮아가는 제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처럼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그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에 따라 죽음으로써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게 해서 죄의식에서 하나님의 의의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자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인자로 오셨고 우리도 인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존재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할 수 있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천상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식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죄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이 윤리 도덕에만 치우쳐져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중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제자도와 제자 훈련이란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과 로버트 콜만이란 분이세요. 이 두 사람 다 1974년도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도 집회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회심한 사람들의 후속 조치로 로버트 쿨만이라는 이 학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것에 기초한 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양육한 것을 기초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주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에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 800만 부가 팔렸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기초한 전도 방식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동거하시고 성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시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재생산 이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 부르고 양육하고 보낸 것, 여기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은 전도와 제자 훈련의 필독서로 꼽히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 교재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운동을 선도한 인물이죠. 옥 목사는 1986년도에 국자 제자 훈련을 만들고 로버트 콜만이 그 주님의 전도 계획 책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인 멘토링,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을 통해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초점을 둔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점에서 그분의 천상사역에 초점을 둔 훈련이 아니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에 초점을 둔 그 관점에서 제자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 도에 대한 제한된 해석과 제자도에 따른 이 제자 훈련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제자 훈련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날 오랜 시간 제자 훈련에 열을 다했던 신학자와 목회자 안에서도 이제는 제자도와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그 제자 훈련이 변질된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제자 훈련이 쓰임 받고 있으면 아니면 교회에 이끌어가는 리더 키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까? 2000년에 12제자는 세상을 바꾸었는데 전 세계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은커녕 왜 자기 자신도 못 바꾸고 자기 일터도 못 바꾸고 자기 교회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제자도와 제자 훈련은 필요했고 그 소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 풀린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기초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기초한 자녀로서의 제자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제자 훈련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그 제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한 이유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하셨던 진리가 더 깊이 풀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직접 사사를 받았는데, 온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합니까? 저건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잡아먹어라 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그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여러분이 입증된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안다면 이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의 차이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135번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가 총 108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8번,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19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 바울 서신에 14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엄청 자주 나오는 것이죠.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총 108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서신서로 가면 지금 이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합쳐서 27번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4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거의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각 고을로 다니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서신서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만 서신서로 오면 확 줄어들어서 없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nothing,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신서로 가면 하나님 나라는 말은 쑥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165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는 한 장당 2번꼴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임한 그 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서신서에는 165번이나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 영이 임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자신의 일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킹덤 빌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항존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감리교가 생겼고 성결구가 생겼고 오순절 이 은사주의가 생겼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제자훈련을 그 당시에는 그 성령의 계시가 그 정도니까 제자훈련도 그 일을 그 본래 그 시대에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한 겁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피니시 불로 권투할 때 마지막 한 방으로 그냥 끝장내는 거, 다운시키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더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충격적이죠. 평생 들은 게 제자 훈련인데 사복음서에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아예 제자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좀 충격받은 것처럼 해봐요. 단지 서신서에 가면 성도 자녀란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마테테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61번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이.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말이 233번이 나옵니다. 총 마테테스가 신약 성경에 261번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제자라는 말이 233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말이 40번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 표현 중에 사람의 아들, 자녀 이런 표현을 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자녀라고 부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1장 52절 2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 뒤에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의 자녀를 지칭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녀라는 말이 40번 나오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nothing,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성도 자녀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다 제자라는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자가 28번이 나와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28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자녀란 말이 5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표현된 건 nothing, 없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모두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제자란 말이 빵, 한 번도 안 나와요. 자녀 54번, 성도 56번.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108번이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27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없어요. 서신서에는 165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성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은 개인들을 그분의 제자로 불렀죠. 12제자 또 70인 제자를 불렀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본을 보도록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서신서에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기초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관계에서 제자란 말이 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제자 삼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본래 마귀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제자도 제자 훈련 그게 묶이지 말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금 자녀로 회복시켜서 본래 계획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HTM에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30기 우리나라에서만 30기 킹덤 빌더 스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킹덤 빌더란 뭘 의미하느냐? 첫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둘째,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력에 기초한 제자적인 삶을 자신의 일터 삶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킹덤 빌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까? 킹덤 빌더 훈련을 해야 합니까? 킹덤 빌더 스쿨에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정말 수많은 손가락질을 할 때 킹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킹덤 빌더를 세우는데 저는 제 전부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와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제자 훈련일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자녀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차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실상을 만들 때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제자 훈련, 제자도 그게 묶이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 도를 내 삶에 체험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는지, 엉터리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로부터 출발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에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중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일터에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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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리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변함없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로 결단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일어서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제자 훈련에 목숨 걸고 그 일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그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나는 이 삶을 앞으로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 그러시는 분,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그런 결단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결단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정말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손을 마주치시고 저와 손을 마주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목마른 자가 빨대로 물을 빨아듯이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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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지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중에 뜨거움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있으며 주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계시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내 일상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심중에 심은 자들, 심은 대로 거두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